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체 안에 부어지는 위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찬송 부르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찬송 부르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하나님께서 찬송 부르는 시간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이제 16일 날 이렇게 한국문화 탐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버스를 오랫동안 아는 사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버스를 우리가 대여해서 이렇게 한국문화 탐방을 하는데 그 사장님이 처음 만난 게 그 양평 상심리 교회를 갈 때 그 이두표 대표님이 직접 운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추석 때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기사들이 다 추석이라 이제 좀 운전할, 그래서 당신이 직접 좋은 차를 몰고 온다고 대표님이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감동 이렇게 보내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참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싶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부터 좀 바빴어요. 우리 이용룡 권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이석증이 오셔가지고 뭐 누워도 이렇게 누워도 이렇게 빙빙 돈다고 그래요. 너무 어지럽고 뭐 어떻게 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병원에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참 많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렇게 한 3시간 동안 치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너무 놀라운 게 한국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돌을 갖다가 그거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의사가. 야, 참 대단해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맞추면은 그게 이제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이게 정상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하나는 뭐냐면 참 인생은 어찌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이런 의료 기술의 어떤 탁월함이 있죠. 이런 참 수준을 보면서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놀라고 감사하는 시간을 또 이렇게 갖게 되어졌어요.
제가 한 주간 이 본문을 읽다가 이제 바울 사도도 평생을 선교의 길을 걸어갔고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갔고 또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이제 그 심정이 나의 심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래요. 뭐냐면 사도가 되었든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든 훌륭한 영적 인물이 되었든 고난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고난을 당하셨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은 죄로 물든 이 땅이 지니고 있는 동안 아주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고난을 또 어떤 말로는 갑자기 다가오는 정말 불청객이라고도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짜르라고 그래요, 원어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눌림, 억압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은 정말 다 마음이 완전히 눌리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억압되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처럼 우리가 사고하고 또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눌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 사도의 이렇게 사역의 삶도 참 힘겨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앞으로 나가는 용기도 굉장히 대단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발견한 것이 고난을 참아내는, 견뎌내는 그 능력도 대단하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고난의 순간마다 눈을 위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으면은, 그러면은 바울 사도도 실족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중첩되는 고난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는 그 무서운, 그냥 힘겨운 고난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 가려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나치 시대에 나치에 저항하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뮬러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그 고난의 상황인지,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그 나치의 핍박과 박해가 너무너무 심하니까는 그랬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단정하고 낙심해 있었어요. 그때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 이런 소망을 주고 그러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로 함께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오늘 1장에서 보면은 7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그 원어적으로 보면은 바위로 내리누르는 압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환난이 7번 언급되는데 그에 비례해서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예요.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환난보다도 더 언급이 되고 있어요. 원래 이제 3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그 히브리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 3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3번, 하나, 둘,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 사도가 많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채워질 만큼 충만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그만큼 위로가 충만한, 물론 환난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환난이 오고 고난면 참
우리가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이런 환난의 압력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더 강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하고 오늘 한강을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그 삐우린이라고요. 미얀마 삐우린 맞나요? 삐누린? 네, 삐뉴올린. 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우리 삐양 집사님을 아시는 분은 우리 실로암 교회 누가 있을까요? 네, 우리 안준승 권사님도 아시죠? 그건 오래되신 거예요. 우리 삐양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참 위로와 도전이 됐어요. 최근에 이렇게 홈처치를 시작을 했어요. 홈처치를. 그런데 홈처치의 이름이 그냥 한국말이에요. 행복 홈처치. 네, 행복 홈처치. 그런데 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전이 일어나는데 멀리서 총소리가 들린대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홈처치에 2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은 삐양 집사님이 전해요. 그런데 10명이 전도를 해가지고 10명이 믿지 않는 그러한 10명의 사람들이 이 가정 예배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양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이 10명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실로암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을 줬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상황이 어떠냐.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가 휴양지이기 때문에 호텔 사업을 하다가 지금 7개월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 7개월 관광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대신 어떻게 그럼 생활을 하냐 그랬더니 한국어 이렇게 학원을 한대요. 한국어 학원을 운영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생활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전화를 하면서요. 그 아내가 진비예요. 이름이 진비인데 그런데 진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오늘 뭐 하는 날이냐면은 목사님 진비도 벌써 흰머리가 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흰머리를 염색을 해주는데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진비를 지금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명을 사랑꾼이라고 붙여줬는데 근데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은 지금 보면 호텔 사업 하다가 7개월 동안 지금 문이 닫혀 있지요. 저 멀리서 지금 점점 가까이 총소리는 점점 들려오지요. 언제 또 떠나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제게도 많은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렇게 사역이 쉽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는 영적 침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국 삶의 힘겨움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삶이 너무 힘겹고 여러 가지로 겹겹이 삶이 힘겨워지면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좌절의 마음이 우리를 막 누르게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영적 근간도 막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것이 계속되면은 오늘 바울 사도도 고백하는 것처럼 10절에서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 그 위에 절에 보면은 우리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듯한 상황에서 이렇게 버텨낸다라는 것은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그것을 지나가는 그 상황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자신의 한계 능력에서 오는 절망감, 막 무력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막 찾아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그냥 멈추고 있으면은 삶은 무너지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정말 중요한 고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뢰를 다 포기했다라고요. 자신의 신뢰를 다 포기한 거예요. 자신에게 신뢰를 두었던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도 기도 시간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을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것도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이 고난 환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접하면서 뭐냐면 육에 속한 나의 자신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보면은 육체적, 정서적, 심지어는 영적인 능력도 남아있지 않을 상황을 마주 대하기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정말 밤마다 요즘도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정말 막 깊은 곳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주여, 정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정말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장 힘들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나를 결코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뭐냐면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기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그냥 기도의 벽에 기대고 서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느 때는 느껴지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대고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반드시 위로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어려워도 힘들어도요, 기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식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왠지 모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 평온함을 주시고 잠잠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더 침체로 가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없는 이렇게 고난과 더불어서 이렇게 목회의 길, 선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 저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자꾸 갖게 됩니다. 그 결과 유사한 문제들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글을 쓰게 되고, 그리고 그 글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로 더 큰 위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이런 환난 저런 고난도 다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면서 뭐예요? 정말 많은 성도들을 위로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더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마음이 더 성장해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난 받는다라는 것을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고난의 값을 지불하지만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반해서 더 큰 위로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길에서 겪게 될 시련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요, 주변에도 그렇고 사이비 위로가 가득합니다. 예, 그건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이비 위로에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을 포함해서 디모데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누구든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컨퍼런스를 이렇게 우리가 개최하면서 발제자들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정말 이제 눈물이 나요. 막 이 사역 소개를 하면서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지금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겨내면서도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선교의 여정을 가면서 그냥 고난은 동반자였어요. 그런데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고난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니까 우리가 좀 소망을 더 갖자. 소망을 갖고 나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환난 고통을 빨리 통과하면 좋겠는데 빨리 통과하면 배우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과할 때도 인내하며 나갈 때 배워야 할 것을 깨닫고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더 기쁜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으로 이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실 때에, 또 토기에 힘을 가할 때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시련의 시간은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생각이, 삶이,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으면 생각, 마음, 삶이 주님을 결코 닮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체득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맞설 수 있는 더 큰 확신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주신 거예요. 그런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확신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사명이 쉽게 이루어집니까? 정말 쉽게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후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후대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왔고 어떤 길을 왔고, 그러니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같이 힘을 내자,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고통도 또 환난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품이 우리가 커져야 또 다른 그 고통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품고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정말 따뜻한 위로를.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써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위로를 얻고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현재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성도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오늘 바울 사도의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걷고 계시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걷고 계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또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파하고 고난당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로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얀마에서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그 소식들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 상황 막 이거 정말 보면은요 마음이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근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돕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로 돕다 보면은 위로의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오늘 포인트에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견고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 이런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